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더 부여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 그리고 여느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임무는 공동의 사명으로 주신 공동적인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각 개인의 어떤 공적을 쌓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대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잘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시작을 합니다.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영혼이 잘 된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한 어떤 신앙적 실적을 성취를 쌓는 그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갖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 신앙을 통하여 어떤 신앙적, 영적 어떤 공로를 많이 내가 쌓는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칭찬받고 상을 받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위한 열매를 오늘 현재 시점에서 맺어가자. 내 활약을 늘려가자. 이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하되 동시에 두 번째로 혹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엄청 칭찬을 받을 만한 상급 정도의 수준이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이런 노력은 나를 천국으로 올리는 자격을 주는 것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 안 되더라도 천국에는 올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애초에 방향이 굉장히 잘못 정하여서 달려나간 그런 대단히 왜곡된 생각입니다. 뭔가 오해한 것이죠. 뭔가 그리스도 교회의
그런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세상 것으로 세상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도 역시 거기에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했나 봅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 일에 나의 충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지? 라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나 자신은 거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이 의무에 충성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 그가 부르셨다면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임하여 그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충성, 다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남은 큰데 이거 마땅치 않다, 더 큰 일,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은 세상적입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형편상 더 큰 것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량에 따라서 혹은 이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조그만 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주어질 때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가 악을 끼쳐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작은 일에도 너의 성의를 다해야 했구나. 이 말씀은 네가 큰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네가 작은 일을 였어도 잘했구나. 너 작은 일인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보이니 조금 더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의의를 보시는 거예요. 큰 일을, 작은 일을, 그런 거를 어떤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의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거룩하냐, 더러우냐. 그러면은 나는 어떤 신앙적인 작품을 남기기에 이게 내 환경이 썩 좋지 않고, 이렇게 내가 무슨 교회에서의 무슨 어떤 직분을 높은 것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죠? 나는 그냥 계속 섬기다가 끝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생 교회를 섬기기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평생 손해만 본 것이 아닌가? 나는 남의 눈에 띄지도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투명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상이 있고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생 자기 중심으로 눈에 띄고 큰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마음에 둔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취를 쌓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성공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사명에 내가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일은 주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용되는데 나 사용되었다 하고 이것이 즐거움을, 마치 어떤 사람은 내가 쓰여져서 내게 유익을 끼치려고 해요. 내가 쓰여져서 주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용하여 내가 쓰여져서 내게 유익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전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중간에서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또 주님이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 하고, 주님의 유익은 너 밑으로 내려가 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유익은 너 포기에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의 그 작은 돌로서 임무를 한 거예요. 주님도 돌이십니다. 산돌이시고 나도 돌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나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인데, 너는 헌신해라. 너 자신을 드려라. 드리는데, 드려서 내가 사용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여 기회를 주셨으면 주신 기회를 따라 겸손히 충성하라. 헌신하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분별하라. 네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로는 주신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라. 자기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면은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과 상이 없게 됩니다. 전 나중에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뭐 한 것 같은데, 애를 썼는데 화려하게 했거든요.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뭘 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나의 그 자질구레한 건 없더라도 내가 큼직하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런 나쁜 결과가 있게 될까?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갖는 자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게 되는 정신 자세, 마음 자세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결국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세로 평생을 일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적 용어로, 히브리적 감성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좀 낮은 수준, 우선순위로 두게 되고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주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제시하기를 요구하시는 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가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또 위험한 게 뭐냐? 이기적인 자세가 위험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모든 걸 잘하자, 신앙으로 잘하자,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주님께 이거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뭐 훌륭한 걸, 신령한 걸 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시하였도다. 너는 나를 모욕하였도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요? 다 했는데 제사드려서 드리고 뭐 신앙 요구되는 거 다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속은 나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있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소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모르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을 애초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했습니다.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정한 날로 해서 그의 소유로 삼고 그가 자기 아들같이 사랑해 주실 이 새로운 상황을 계획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인류가 망할 날이, 인류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이 안에 계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 구원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 이렇게 아무도 안 보니 괜찮아 그냥 해도 돼. 하나님, 하하하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길 원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속이지 말라. 네가 겉으로는 어떤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동기가 육체적 욕심에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결실은 육체에 썩어지는 육체에 속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도 참아라. 여전히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참다 보면은 그 끝이 오니까 그때 네가 비로소 정말 영원한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의 그러므로 갈 길이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같이 수고하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수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입니다. 남은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시련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우리의 고난의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수없이 넘어지며 올라가셨는데 조그만 십자가, 우리 주님같이 피를 쏟지는 않더라도 우리 몫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나를 위해 희생하라. 너 가진 거 다 네 것만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행복, 내가 네 행복이다. 내가 네 미래다. 내가 네 소망이라.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이라. 내가 너의 영원한 사랑이라. 오늘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숨 쉴 동안 헌신하라. 이게 주가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사실 내게는 기회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헌신이 자기를 사실상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게 상이 있겠지, 자신을 위한 목적을 두고 그런 형태로 일을 한다면은 아마도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 다 구원해 주었어. 난 너에게 행복을 주었어. 난 너와 영원한 삶, 너의 영광을 너에게 주어 나와 함께 나누게 한다. 너는 지금 너의 의로 내게 보이라. 너의 의를 세상에 보이라. 나는 너 죄인을 다 가리우고 너의 죄를 내가 죄값을 치렀다. 너는 너의 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네 죄를 덮었음을, 내가 네 죄를 갚았음을 나타내라. 너의 작은 의가 내게는 기쁨이야. 너를 위해 죽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린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여 주는 정말 내게 용기가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하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보자. 이제부터 헌신을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김이 빠진다고나 할까? 몇 명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도 다른 사람 안 하면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한꺼번에 해야 돼요. 모두가 한꺼번에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인간 사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곳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시에 입성하실 때에 그가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펼쳐놨습니다. 밟고 지나가십시오. 또 나뭇가지도 밑에 깔아놓고, 그래서 사람이 깔아놓은 데를 걷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렇게 다 깔아놓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켜 나 좀 비켜 엄청난 걸, 무슨 자기가 엄청난 거인 슈퍼 거인이 옷이 이만한 것에 놓을 수는 없죠. 자기 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의 밟고 가면 흙이 밟혀져요. 그리고 그 나귀가 휙 하면 구겨져서 쫙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 위에, 주님의 가시는 길이 아름다워지기를, 편안해지시기를, 주님이 가는 길에 주님께 박수 쳐주는, 내 옷자락이 주님께 박수 쳐주는 효과가 되기를.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쓰여지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인트,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진정 우리를 위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가 같이 일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저 동역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는 데까지 걱정해주고, 교회를 염려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돌봤으면 그런 거 안 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우리의 성공을 돌보다 보니까 저렇게 남의 하지 않는 그 고난까지 다 받아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분명히 그렇지, 그 반대쪽에 있는 성도들과 구분이 됩니다. 저런 게 있어 한마디 하는 사람과 거기서
교회를 위해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보면은 큰 성도입니다. 진정 하늘에서 크다 인정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분되는 것이지 겉에 보는 다른 공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 사내들인 저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이 가장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 전혀 높이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성전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훌륭하도다 하지 않으셨고, 또 제사장들 참으로 충성된 종들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런 노인네가 있어, 뭐 이게 두 랩돈 이거 가지고 뭐해 하고 무시할 사람, 오히려 두 랩돈 낸 과부를 들어서 칭찬하시면서 오늘 2000년 동안에 그 소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가장 헌신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 팔복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그 팔복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것인데 구원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으로 나와서 팔복이 있어야 구원되고 이 세상에 낮게 죄인으로 왔다가 지옥 갈 자로 왔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복. 그 팔복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율법을 다르게 쓴 거예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를 지키느라고 그냥 굳이 의를 지키느라고 그냥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냥 가난하고 그냥 화평해 하느라고 맨날 지지고 볶고 막 그런 자들, 그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의를 따지느라 고난받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 의를 위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은데 사실은 유명한 자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좀 아무것도 아니네, 뭐 유명한 자,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가졌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기가 팍 죽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멸시당하면서 사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거기 제사장도 와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와서 지나갑니다. 정말 그들을 도와야 될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을 괜히 돕는다고 했다 엮여졌다가 돈 손해보지 시간 손해보지, 아이고 그냥 말리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세상에서 저 사마리아인들, 저 죄인들 하고서 굉장히 멸시당하는 자는 오히려 거기서 그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멸시 플러스 당하는 멸시에다가 더불어서 고난까지 함께 겪게 됐어요. 돕느라고. 그러나 바로 그 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투시하는 바로 예수님의 원형을 이렇게 따온 카피된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그 개요랄까, 정신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주님은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실하게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행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 다 이런 자들이라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눈물의 길이었지만은 결국 보니 거룩한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 그때는 주님이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아프고 슬프고 또 절망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다 그때는 때가 이미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계획해 갈까? 내가 어떻게 해 갈까? 이거는 어느 정도에게 제한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너는 조금 옆에 물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기에 자기 터를 두시고 그가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시에 모두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을 오늘 하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내 일에 하나님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일할 때 성령이 내 일을 도우실 것이다. 이건 방향이에요. 성령이 일하실 때 내가 사용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자의 경우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수프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정말 딱 맞는 우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퉁이 돌에 대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그 기초돌, 기초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퉁이 돌에 대한 기념이에요. 개념이에요. 성경에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쓰던 예언에서 쓰던 말씀인데 한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은 돌이지만은 다른 어떤 문맥에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 돌이라는 주님의 그 어떤 그 비유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소 2가지 이상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퉁이 돌, 초석으로서의 모퉁이 돌. 그래서 주님은 이 건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돌입니다. 건물의 중심에 있어서 중심이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전체를 딱 쥐고 있는 어떤 제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을 차곡차곡 쌓여서 이 건물이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결국 이 건물이 나중에 보면은 모든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하중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여 이 초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바로 이러한 표현이 바로 주님을 기초로 둔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초로서, 바로 이 주님을 기초로 두는 이 모퉁이 돌의 개념은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기초에다 둡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돌의 의미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일컬어 사용된 표현인데 어떤 것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를테면은 이 돌은 밑에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밑에 돌이 아니라 제일 위에 올라가는 돌이다. 머릿돌. 다 건축을 마치고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돌. 자, 먼저 이렇게 건물을 떠받치는 이런 기초가 되는 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기초 돌을 어디서 구해와서 그걸 다 다듬질 해가지고 딱 됐느냐? 다 기초 돌을 해왔어. 자, 다 됐으니 건축 시작해볼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여기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런 모양인데 성경에 툭 하고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시편의 말씀. 주님도 이거 인용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건축할 때 사용됐어야 되는데 이 무슨 돌이 이렇게 못 났어. 필요 없어, 버려. 그래서 돌을 버렸어요. 건축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지구서 쌓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부족해. 이거 어디서 어떻게 뭐가 부족하지 보니까 그때 버렸던 그 돌이야. 그렇구나. 빨리 갖고 와라. 얘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제일 중요한 돌이었어. 그 돌을 가지고 위에다 올렸는데 머릿돌입니다. 그들이 에이 필요 없어라고 쓸데없어라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서 버렸는데 알고 보니 제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옛날의 그 외경에 그리스도교의 외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성전을 완성할 때 모퉁이 돌을 갖다 놨다. 밑에 까는 거 말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지고서 꼭대기에 올려놨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그 모양과 맞아요. 주님이 높이 올리심 받은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 이 부분, 이 에베소서. 주님은 높이 마지막에 전체를 완전히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을 기초에다 두면은 사도들도 기초, 선지자들도 기초, 예수님도 기초, 서로 야 기초, 야 사도들 잘 있냐? 너 선지자들 잘 있어? 나도 여기서 가운데 있어 나는. 그래서 주님이 같이 돌이냔 말입니까? 주님이 거기서 같이 돌하고 있을 수 없죠. 주님을 높이 계신 분으로 오히려 교회가 만들어져서 성장돼서 완성될 때에 만나 뵙게 되는 그 완성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경지에 올라가는, 다듬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해서 그분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에베소서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계속 그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간다. 왜냐하면 그가 머리시기 때문이다. 본문 21절 22절은 이 정말 아무 그런 그 개념 없이 보면은 예수님을 꼭대기 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가 원하시는 건물이 되어가는, 그가 건축하시는 건물이구나. 그가 건축하시는 건물이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에 그 기초를 놨습니다. 그들이 첫 부분에 등장해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이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도들은 그냥 휙 그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최종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소위 종석 되시는 분입니다.
저기 신길본당에도 있고요. 또 청년회관에도 있어요. 머릿돌. 그와 같은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놓는. 그리하여 진짜 영광을 그 광채를 내뿜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런 강조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강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터를 중심으로 했고 예수를 터로서 보려고 했고, 여기에는 에베소서는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경지로 달려가는, 어떻게 달려가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모퉁이 돌이라기보다는 사실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들은 뭘까요? 우리들은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했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 문자적으로는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개 그 파트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돌 하나, 누구는 뭐 이렇게 창틀, 누구는 뭐 하나의 큰 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더 좀 간결하게 하면 너도 벽돌 나도 벽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또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혹은 오늘같이 머릿돌로 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연결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옛날 그런 구건물 같은,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그 건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잘 짜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깎아야겠어요.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잘라져서 딱 맞아야죠.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 큰데 하나는 작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딱 맞아야겠죠. 강해야겠죠. 이미 금이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은 견고한데 이쪽은 부서지는 흙덩이면 안 되겠죠. 아름답게 맞아야 되죠. 겉이 이렇게 막 흉이 많이 났다거나 막 흠이 막 구멍이 파진 이런 것이면 안 되겠죠. 결점이 없어야 돼요. 다듬는 것입니다. 건축하면서 다듬으면서 짜 맞추고, 안 되면 다시 빼서 다시 다듬어요. 성전이다. 이 건축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 가려놓고 뚝딱 하면 건물이 쭉 올라가요. 옛날에는 모양을 봤죠. 여러 달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움직여요. 한 달 동안에. 지금은 어제 없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싹 돌아보면 싹 서 있는데, 옛날에는 애기였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것도 근데 그대로 거기 있는 거죠.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지어갑니다. 그러면은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교회는 자꾸 자랍니다. 자, 다음 본문의 말씀이 있고 자라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여 만들어지는, 자신이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왜 거기 있어요? 교회라는 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전이란 단어 자체가 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하다. 그 거기 거해서 사는 것이죠. reside.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았고, 그의 이름이 거기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두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예수님이 진짜로 진짜로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 실질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봤죠. 그러나 못 알아봤더라도 이 세상에 잠시 있는 동안에는 그가 이 땅에 성전으로 계셨어요. 본인이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라는 많은 영혼들이 연합된 이 몸에 그가 거하시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초소가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떤 성전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개인들이 탄탄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강조되어 있고, 또 주 안에서 틈틈이 혹시 잘못 생각할까 봐 그의 안에서, 좀 전에 얘기했는데 또 뒤에서 주 안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돌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치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아치 있죠. 이렇게. 벽돌이 거꾸로 서 있으면 밑에 다 쏟아져 내릴 텐데 그냥 있어요. 왜 그냥 있습니까?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돌이 거꾸로 있으면, 왜냐하면 다 이렇게 꼬는데 가운데 끼어있는 그 돌 때문에, 가운데 이게 그대로 멈춰 있어요. 시멘트 바르지 않아도, 뭘 접착제가 없어도. 근데 만약 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쏟아져 내리죠. 건물이 붕괴되는 건데, 신기하게 그 돌 하나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붙들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의 안에서 주님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처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여기에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데도 여전히 동시에 주님의 초소는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시죠.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방인들이 부르짖더라도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초소는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초소도 아니에요. 하늘에는 너무 높아서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초소는 교회다. 너희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또 이방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도 없이 살던 그들,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너희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하나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기서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고린도전서에는 각 성도가 성전이에요. 각 성도 개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여기는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달라요. 고린도전서의 경우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 거하시는 일은 사실상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성령이 거기서 영구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경우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임재하실, 이것은 성령의 중재로, 성령의 사역으로, 그가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교회에는 건축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교회 다 모였습니까? 딱 되지 않고, 이 교회 처음 난 날부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난 새 가족인데 계속 해야 돼. 계속 다듬어야 돼. 매주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세상 말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해라, 계속 다듬어 가요. 그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에베소서의 그 아름다운 글이 가다가 딱 끊겨요. 너희는 하고서 정색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에는 정색을 하면서 진짜 진지한 모습으로 너희는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묘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은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정체를 오해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관계로, 너희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새로운 상황에 있는 거 아느냐, 얼마나 진짜 바뀌어버린 이 무한한 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거할 처소로 만들어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시간이 걸려요. 우리 여기 와서 살다가 또 자기 시간이 다 되면은 또 떠날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의 와서 나 교회에 왔으니 나 이렇게 해서 나 구원받고 가자. 교회는 구원자를 양성하는 무슨 학원이 아닙니다. 여긴 주님 섬겼다 가는 곳이에요. 또 양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엄청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를 파괴한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완전해져 가요? 어떻게 만들어져 가요? 시간적으로 계속 건축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건축되는 과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가라. 사랑 안에서 범사에 거룩해져라. 참됨과 사랑으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또 본문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21절에는 서로 연결하여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이 해라. 같이 해라.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할 때는 나 아니면 마로 할 사람하고 아니면 마로가 아니라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예요. 우리는 오면은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 쓰여지는 벽돌, 세워져야 할 벽돌이에요. 세워질 벽돌. 그래서 너희 정체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에베소의 아담이 신상 하나님 거기 신을 모시는 곳, 너희 그거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다.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갖고 있었다고 부러워하고 그랬었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홀로서는 안 되고 함께 그가 건축해 가시는 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건축 재료이다. 재료예요. 벽돌. 저 리더센터 가면, 화장실에 가면은, 거기 화장실 갔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거는 성경 같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그 갤러리 같아요. 미술관. 그 벽돌 하나하나가 나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 벽돌 수십 개 수백 개를 채워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주께 자기를 드린 그 조각들이 우리예요. 나는 이만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이만큼. 우리 높이 올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고 아름답게 완성이 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그 교회, 그리고 아버지께 드려질 그 교회. 건설에 가는데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께서 다 해놓으신 장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근거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끝내야 됩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또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가 안 계셨는데 이제 임재하십니다. 그걸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역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된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다 처소를 함으로써 하늘의 처소를 끌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의 이 분리된 이 분리선이 없어요. 굉장히 가깝게 이끌어진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무리들, 마지막 공동체, 세상을 끝을 뚫고 이 시간 너머로 나갈 공동체. 솔직 담백하게 진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 사용되라. 너희 정체성이 이거다.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너희가 돕는 것이다. 너희의 한 조각조각이 주의 작품이다.
너희는 주의 선택하신 건축재료다. 나 싫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큼을 아름답게 날 깎아서 함께 깎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을 복을, 받고 있는 복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 뿌리가 틀렸다. 이방인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사실 온 우주를 대표한,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욕심 부리지 말고 합쳐서 한 교회 만들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 머릿돌로 삼고 성령의 사역에 절대 순종하여서 내 성령이여 하시옵소서. 절대 100% 교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날 교회 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귀한 임재로 만드시려고 이제 아버지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다 순종하여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우리 손잡고 하나가 되어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한 조각이 될지 모르고 작은 한 개의 벽돌 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